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에 앞서서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가장 거룩하고 또 신비로운 자리 성찬의 식탁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기억해야 될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가죠. 은혜는 어디서 얘기해야 됩니까? 은혜는? 대답을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요? 물에 새겨야 돼요. 원수는 돌에 새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은혜는 어디에 새겨버리고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는 뭐죠?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요. 조금만 힘들면 또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엄격하면서도 간절한 톤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성찬을 맞이하면서도 파당을 지었습니다. 또 성찬을 베풀면서도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구는 지금 오늘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넣고 성찬을 대합니다만 그 당시에 성찬은 만찬입니다. 만찬.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데 부자는 할 일이 없고 하니까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그걸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오늘날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직장에 매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걸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녁에 만찬에 참여할 때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죠. 늦게 오면 부자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먹고 심지어는 뭐죠? 포도주 준 그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홍해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없었고 성찬은 참여하는데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성찬에 예수님이 찢어진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전해받았느냐?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느냐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 찢은 몸,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잊은 채 종교적인 이 행사에만 오늘 참여하려고 이곳에 모였느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찢기신 몸은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자, 옆 사람과 그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사랑하셨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요. 바울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은 곧 배신당하고 찢기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은 원망 대신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영상에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주님이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떡을 떼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의 몸을 친히 찢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을 받는 종교고 피를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성찬의 떡은 구약의 만나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특별한 은혜죠. 만나. 여러분,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게 뭐고, 경상도 말로 이게 진짜 뭐고? 라는 그런 말이에요. 신비롭죠. 매일매일 광야를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꿀꽈배기와 같은 거예요. 꿀꽈배기 하늘에서 매일 그게 내려서 매일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대가 없이 먹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운동해서 내 건강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 압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을 주면서 왜 만나를 주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육신적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부추기죠. 네 몸 아껴야 된다. 네 몸을 높여야 된다. 너의 포지션을 위해서 남의 것은 밟고라도 네가 이겨야 된다. 우리 가슴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은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몸을 너에게 줄 테니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찢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찢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네 것을 조금 낮추고 네 것을 조금 찢으면서, 세상은 자꾸 높아지라고 하지만, 더 가지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내 것을 조금 찢으면서 나누어서 누군가에 희생하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할 때, 떡을 먹을 때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고집을 찢고 내 자존심을 좀 찢고 누군가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이 피는요,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잔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왜 피입니까? 성경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쏟아 부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목숨을 건,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가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갈라서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이 언약을 깨뜨리면 깨뜨리는 자가 이렇게 생명을 잃고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갱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잘 압니다. 끊임없이 약속을 언약을 하고도 또 범죄하고 또 깨뜨리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렇게 깨어지는 그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영원히 지어주지 않는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하면 좋은데 아주 강하게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할렐루야.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에,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통째로 쏟아주심으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마시는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주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고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를, 내 태에서 난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어떻게 내 태에서 난 자녀를 버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대. 주님 그렇게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 안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갇혀진 성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기 자녀를, 오늘은 내 자녀를 죽여서 삶아먹고 다음 날은 내 자녀를,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노후에 어떻게 살까? 비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괴하는 비즈니스적 인간관계,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건이 나쁘면 결혼도 깨어지고 이익이 안 되면 친구도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시며 그 언약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의 피 묻은 언약은 나를 붙들고 있다. 오늘 내가 잔을 마실 때 이게 다시 한번 상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과 문답할 때 들으면서 제가 참, 젊은 집사님인데 한참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자녀는 이제 큰애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무섭습니다.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도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이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중이 때문이에요. 사춘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큰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제게도 아픔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그게 안 되면요 다 잘되게 해요. 아주 잘되게 해서 문제없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막 잠재우잖아요. 지금도 졸려고 하는 분이 있네, 한두 분이. 그렇게 우리 영혼을 흔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이기며 또 한 주간 다음 성찬이 있을 때까지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은 몸을 찢으시고 이렇게 피를 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면 성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찬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납니다. 선포로 끝납니다. 선포. 여러분, 이 성찬은 기념으로 시작해서 선포로 이어지는 거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자들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이곳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찬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의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립니다. 일터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을 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가정에서 똑같이 혈기를 부립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혈기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면 회개하고 또다시 겸손의 자리로, 겸손의 모드로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다시금 붙드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살이 돋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만약 그렇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는요 압니다. 저 사람이 조금씩 변하려고 하고 있구나,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현재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자들을 이 식탁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의심이 많았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우리는 잘 알잖아요. 12명 모두가 그렇게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도망쳤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한결같이 선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이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음 성찬 받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살과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